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8월 한 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죄짓지 말고 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 야곱과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믿음의 백성으로 점점점 성숙되어서 하나님의 뭐가 되어는 친구가 되는 벗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벗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내 비밀을 가지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기뻐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벗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의 벗이니라, 너희가 나의 벗이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벗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별로 반갑지 않나요? 이제 제가 반갑지 않나요 하니까 얼굴 세게 조금 변하네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벗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김북순 권사님한테 친구 먹자고 하면 권사님 뭐라고 하겠어요? 나이도 어린 것이 감히 나한테 친구 먹자고. 여러분, 친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부자인 사람한테 가가지고 친구 먹자고 해보세요. 어디 돈도 없는 것이 나한테 친구 먹자고 하냐고. 친구는 아무나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생긴 우리 민준이 아빠한테 제가 친구 먹자고 해보세요. 아니, 목사님 나이가 몇인데 저하고 친구 먹자고 합니까? 자, 친구는 여러분 아무나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의 벗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것은, 친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존귀한 여러분들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왕이 여러분 별거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위대한 사람이 왕입니다. 세상에 그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장으로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은근히 좋아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나,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나 그랬을 거예요. 저희 금매형이 경상도 분이고 임시고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시집을 갈 때가 되어서 시집 간다고 했는데 그 사위가 삼성전자를 다닙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결혼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괜찮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위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전라도 출신이라고. 뭐예요? 내 눈에 뭐가 들어가도, 흙이 들어가도 결혼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결혼식에 우리 매형이 안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남동생이 여러분 자기의 딸을 데리고 가는데 그 남동생이 여러분 옛날에는 뭐가 심한 사람들이 많았죠, 여러분. 이 다리 저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상상외로 일찍 주사나 그런 것들을 마치지 않아서. 그래서 이분은 키도 150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다리를 너무 심하게 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 조카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170이 넘어요. 그런데 작은아버지는 150도 안 되면서 다리가 너무 심하게 저는데 거의 작은아빠가 누구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한테 끌려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지야? 딸은 저렇게 큰데 아버지가 저렇게 작아?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매형이 저와 우리 어머니를 참 좋아해요, 여러분.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데 왜 좋아할까요? 불교 신자인데 왜 좋아할까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전라도 사람이었으면 아마 저도 싫어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자기 아내가 같이 저하고 전라도 출신이니까 결혼도 안 했겠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완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해 준다니까 어떻게 해요? 좋아해 주는 거예요. 은근히 좋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안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세상의 빛을 발하면서 세상에서 향기를 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라.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볼게요.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나의 두려움을 가져가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됩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눈을 뜨시고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 나가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고백할 때에 내가 그 두려움도 이기고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 믿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확신이 드느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하지 마시고. 우리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두려운 것이 천지예요. 얼마나 많은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휩싸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여러분 전도지 한 장 주는 것도 여러분 두려움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전도지 한 장을 못 줍니다, 여러분. 왜요? 두려워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당당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떨지 않고 두렵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왜 떨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느냐라는 거예요. 떨립니다, 여러분.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오늘은 많이 오시기도 하였고 이 삼복도에 이렇게 교회에 가득 차게 해주셔서 담임 목사로서 아까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휴가 가지 아니하시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는 너무 감격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과 제가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 당당하면서 두려움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을 제가 질문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급하시면 이름을 2번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10대까지는 모세가 태어나서부터 한 10살 정도까지는 그의 생모에게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 생모 집에서 자랐습니다. 10대 이후부터 40대까지는 모세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애굽의 궁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최고의 지도자들,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세를 가르칩니다. 저 별 천문학을 가르칩니다. 지리학을 가르칩니다. 수학을 가르칩니다. 물리학을 가르칩니다. 당대의 애굽은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TV에서 봐서 스핑크스나 피라미드를 보면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직접 가보면 그것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왜? 허허 벌판에 어떻게 저렇게 큰 돌들을 저기에 갖고 왔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그 꼭대기를 보면 잘 안 보입니다. 100m가 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피라미드 둘레가 굉장히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한참 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피라미드 속에 돌들이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돌만 싸고 거기는 텅 빈 것 알지요, 여러분? 그 속에 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들을 지금도 과학자들이 뭐 하지요? 꺼낼 수가 없어요. 거기에 뭔가가 들었을 텐데 꺼낼 수가 없어요. 왜요? 과학이나 천문학이나 지리학이 여러분 못 미쳤어.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포크레인이니 기중기니 이런 막 기계들이 여러분 그 100m 쌓는 거 여러분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 기계로. 그런데 3,500년 전에 그걸 다 뭘로 쌓았을까, 여러분? 사람의 힘이잖아요. 아니면 지렛대나 뭐 여러 가지 이용을 해서 쌓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돌을 어디서 갖고 왔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허허벌판이에요. 모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돌이 제 키보다 제가 상당히 키가 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저보다 키가 훨씬 큰 돌들이 정사각형은 아니고 이런 돌들을 쌓아서 안에까지 차곡차곡 쌓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천문학과 지리학과 수학과 그러한 이런 물리학을 누가 배웠느냐? 모세가 배웠어요, 여러분. 40가지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왕궁에 있을 때에 여러분 자신만만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40살이 되었을 때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구출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런데 첫 번째 일을 시작할 때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첫 번째 일이 완전 실패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첫 번째 실패를 하면 그 트라우마가 여러분 평생 갑니다. 내가 또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 낙심, 절망이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여러분 철저하게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왕궁에서 살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가장 천한 사람들이 행하는 양을 칩니다. 몇 년간요? 80세까지. 몇 살까지요? 80까지. 그런데 그 80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제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힘이 다 빠졌습니다. 자존감도 자신감도 여러분. 그가 여러분 갖고 있던 지혜도 우월감도 왕자라는 명예의 힘도 그리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성공 신화적인 그러한 희망도 다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10대부터 40대까지 배운 조그마한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천문학이나 별자리 정도 보는 그런 정도의 사람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힘 빠진 모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 자존감이 여러분 밑바닥인 모세. 여러분, 자 120층에 올라가서 자존감을 누리는 사람과 120층에 있다가 저 지하 3층으로 떨어지는 사람의 자존감은 여러분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지하 3층에 있다가 120층까지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존심도 자존감도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120층에 있다가 지하 3층으로 떨어지면 뭐 할까요, 여러분? 자존감 없어요, 여러분. 다 절망적이에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야,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하나님, 내가요? 내가 누구이기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내가 40에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한 사람인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내 나이 80입니다. 40에도 못한 내가 어떻게 80에 이 일을 합니까? 나 못해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야, 내가 군대를 줄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아멘 아닙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힘 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군대를 줄게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지혜를 줄게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여기에는 꼭 필요한 것이 이 말이에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반드시 권사님과 평생도록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평생도록 모세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어요. 두렵다고 했어요. 낙심된다고 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바로는 여러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로에게 여러분 갈 수가 없어요. 모세가 여러분 어디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여러분, 애굽의 궁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궁으로 다시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사자굴 속에 다시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트라우마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요. 근데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대변인 하나는 붙여줄게. 그래서 대변인 하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 짚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모세와 바로는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 자,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놓아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가 여러분 얼마나 호웃음을 쳤겠어요. 모세가 데리고 온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군대예요? 무슨 뭐 핵무기를 갖고 왔어요? 사람 한 명 딸랑 데리고 왔어요. 2명도 아니고 딸랑 사람 한 명 데리고 왔다고 여러분. 바로에게는 여러분 어마무시한 여러분 군대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에게는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는 신하들이 여러분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이 여러분 뭘 쌓을 만큼, 피라미드를 쌓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 있는 백성들이 여러분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에게 모세는 지팡이 하나 짚고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모세는 여러분 우리 말에 죽으려면, 여러분 이 말이 있죠.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죽으려면 여러분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그냥 자 양치다가 죽으면 자기 아들이 어디다 묻으면 돼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 아버지 죽었으니까 고이 모시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의 궁에 가서 칼 맞아 죽으면 여러분 고이 모시겠어요? 야, 쟤 그래도 이스라엘 지도자인데 대접해 주겠어요? 아니죠. 짐승의 밤이나 되라고 길바닥에다가 던져버리겠죠, 여러분. 이게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딱 갑니다. 그런데
바로가 모세를 죽이지 못해 여러분. 그러면 기적을 행하여서 못 죽여요? 처음부터 모세가 기적을 행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죽이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모세를 못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것이 때문에가 아니라 모세가 이를 만들고 파리를 만들고 개구리를 만들어서 애굽에 막 개구리 떼를 막 밥상에 올리고 저 독종을 내리고 우박을 내려서 애굽의 백성들이 막 난리를 피는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대변인 하나 데리고 오는 모세를 못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니 모세가 바로와 1대1 대면을 할 수 있고 대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누가 두려워요? 바로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말을 누가 경청합니까? 바로가 경청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모세와 바로가 싸워서 누가 이깁니까? 모세가 이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해방시킵니다. 모세의 승리로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가진 것이 뭡니까, 여러분? 대변인과 지팡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모세는 참 초라합니다. 그 힘으로 바로를 이긴다고 가는 자체가 여러분 무모합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합니다. 바로는 그냥 철병거 600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와 바로가 대적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자, 아까도 제가 비유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저기 꼬맹이 우리 박하유하고 저하고 싸운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우리 권사님 계신 옆에 있는 저 꼬맹이하고 저하고 싸우면 여러분, 저 여자아이하고 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싸움이 안 돼, 여러분. 제가 두 눈 감아도 여러분, 제가 저를 못 이겨요, 여러분. 제가 한 손 가지고도 제 이길 수 있어요. 손가락 하나 가지고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팡이 하나. 그리고 모세가 말하면 옆에 있는 아론이 뭘 얘기해 줘요? 대변해 주는 것밖에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는 여러분 철병거 600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무모하기 짝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는 너무 초라해요, 여러분.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싸워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바로를 물리쳤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나이, 그의 나이 120이 될 때까지 함께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체험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면서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도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늘 힘이 넘쳤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자,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모세가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잘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깁니까?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더워요. 여러분들은 부채질도 하는데 저는 부채질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누가 이겨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도 모세가 뭐가 내려와요, 여러분? 손이 점점점 내려오잖아요. 힘 안 드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도 인간적인 힘은 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해도 힘이 들어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여러분 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모세가 뭘 들어야 돼요? 지팡이를 들어서 뭘 쳐야 돼요? 홍해바다를 쳐야 됩니다. 힘이 들어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자, 홍해바다에서 나와서 자,
무리바 그 광야에 딱 들어섰습니다. 사흘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못 마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자고 해요? 돌아가자고 해요. 물 못 먹어서. 그럴 만도 하죠. 여러분 지금 삼복도에 3일 물 안 먹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고 막 나발이고 뭐 어디로 돌아가자고 막 여러분들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적용해 보면 나도 그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이 3일 전에 우리를 어디를 건너게 하셨다고요? 홍해바다 건너게 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근데 귀가 뭐예요, 여러분? 안 들려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야, 무리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라. 자, 근데 모세 보고 하나님이 몇 번 치라고 했어요? 한 번.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화가 나가지고 몇 번 칩니까? 2번 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뭐한 자다? 온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그거 2번 치고 나서 어디를 못 들어가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느보산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 넓은 막 김제평야나 저 초롬평야처럼 막 평야가 쫙 뻗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모세가 못 들어가요. 뭘 쳐서요? 2번 쳐서. 모세도 당연히 힘들죠,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할 때 손이 내려왔고 무리바 물에서 1번을 쳐야 되는데 2번을 쳤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도 우리 삶은 여러분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여러분. 안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3남매 키우는 거 여러분 힘 들어요, 여러분. 부부 생활하는 거 힘 들어요, 여러분. 같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힘 들어요, 여러분. 교사로 구역장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 힘 들어요, 여러분.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누가 함께하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홍해 바다도 건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들지만 악한 거와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홍해바다 못 건너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못 건너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치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건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 안 든다고요?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데 힘 안 들으셨어요? 땀 나가지고 힘 뻘뻘 들었잖아요. 오늘 우리 이수월 권사님 아마 땀 꽤나 흘렸을 거예요. 아들들이 막 손주들이 늦게 막 준비하니까 속은 막 여기서 막 부글부글 했을 거예요, 아마. 예배 시간은 다 되는데 애들은 막 느리 천천히 하니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했겠어요. 국집사님은 말은 느린데 성격은 급해가지고 아마 한 소리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힘들어요, 여러분. 내 성격도 나와요, 여러분. 내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21세기의 모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모세가 40대에 못한 일을 몇 세에 했어요? 80세에 했어요.
그가 120세가 되었어도 모세의 눈은 흐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의 영적인 권세와 힘은 흐리지 않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뭘 하여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포로된 자, 죄에 포로된 자. 여러분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질병으로 여러분 고통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러분 질병에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디메오 소경도 고쳐주셨어요. 심지어 여러분 38년 된 환자를 주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38년은 여러분 인생의 절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인생의 절반을 이 사람은 여러분 베데스 연못에 살아요. 왜냐하면 전설이 있어요. 베데스 연못에는 뭐가 있다고요? 전설. 물이 동할 때에, 물이 소용돌이가 일어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모든 병이 뭐 한다라는 거, 고쳐진다는 거. 여러분들 동네마다 다 전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 가면 뭐가 막 잘 된다라는 그 전설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매일 누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자기를 들어다가 제일 먼저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넣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병자들만 왔는데 거기에는 문둥병, 나병 환자도 있고 손 마른 자도 있고 소경도 있는데 소경보다 이 사람은 빠를 수가 없어요. 뭐 하니까? 굴러가야 될 판이잖아요. 근데 소경은 뭐 할 수 있어요? 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연못이 어딘지 막 뛸 수 있잖아요. 소용돌이가 나는 소리를 들으면. 그런데 이 사람은 늦게 가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명절에 누가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그냥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누가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여러분 아름답게 한 것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여러분 학교를 누가 많이 줬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뭐 이화여대나 뭐 인천에도 여러분 방문여고니 뭐 제가 헤아릴 수 없는 학교를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줘줬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자분들이 지금 우리 남자들하고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대한민국을 개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세국정책 쳐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복음도 못 들을 판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우리 누님이 저하고 겸상을 못했어요. 감히 남자하고 여자하고 어떻게 겸상을 하냐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하고 단독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래봐도 제가 여자분들은 단독상을 받아본 적이 없고 어디서 먹어야 됐어요? 부엌에서. 그것도 어떻게 밥그릇 들고 그리고 아버지가 부르면 어떻게 해요? 이거 내려놓고 숭늉 갖다 바쳐야 되고 미리미리 뭐에 김치 떨어지면 갖다 해놔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나 아들이 뭐에 밥 떨어지면 그거 갖다 줘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존귀한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